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근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 바로 왕의 반역을 하거나 또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40장부터는 이제 좀 더 극적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접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이 40장에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본문에는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일이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이제 그가 국무총리로 나가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애굽 왕의 직접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관리 혹은 내시, 신하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말은 위에 두 관원장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데 이 우두머리 혹은 수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측근에서 술 맡고 또 떡을 굽는 사람이다. 자, 여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 옆에서 술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이제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술을 맡은 이 사람이라는 의미 뭐냐면 왕 지근 거리에서 자문을 해주거나 국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마치 비서실장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왕의 자문과 또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친분거리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은 그냥 어떤 밥상을 차리는 어떤 식당의 셰프,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이 국가적인 어떤 재래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재래의식에 그 음식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재래의식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적인 재래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 수장이다. 그런 최고 책임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무슨 이렇게 술을 가지고 또 음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지위가 높은 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왕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분노하고 그들에게 이 보디발의 친위제당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 마침 요셉도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요셉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됐어요. 자,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한날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달라요.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이제 읽으면 알지만, 자, 여러분, 이 꿈은 그냥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적 꿈이에요. 계시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적으로 꾸게 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싫어하죠. 이 범상치가 않거든. 형제들이 다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이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그 별에 절을 하는 게 이게 예사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개꿈같이 생각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꿈이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계시적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 꿈이 계시적 꿈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꾸고 네. 내용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근심에 쌓여 있어요. 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 자, 이 꿈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안 좋은 불길한 그런 꿈이 아닌가. 사실은 한 사람은 불길한 꿈이고 한 사람에겐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주인의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 감옥을 주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어폐가 있죠. 감옥과 집은 다른데 네, 왜 주인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그들이 이제 얼굴빛이 근심의 빛으로 있는 것을 지금 묻습니다. 자,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이 뭐 근심이 있든 지금 감옥 속에 갇힌데 그럼 뭐 헤헤하고 하하하고 웃습니까? 걱정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그들을 잘 보살펴라 하는 이 근위대장, 친위대장의 이 이야기를 성실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먹을 것만 갖다 주고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도 그들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요셉도 같은 죄수인데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얼굴빛이 어떤지 그 마음을 지금 살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의문문인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 꿈의 이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들어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꿈 하나가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고 성실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근심의 빛인데 사실 그 성경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근심의 빛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네, 근심에 쌓여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심에 쌓여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근심의 빛은 이게 이제 두 번 나오잖아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는 좀 달라요. 자, 위에 있는 표현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근심 속에 빠졌다, 이제 근심하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면 7절에 있는 이 말은 근심의 빛이 아니라 그 원문의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나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심하고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원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지금 이 요셉이 보니까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심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그 근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의 눈으로 관찰해 보고 있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 근심 속에 있구나. 근심에 빠져 있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7절은 지금 입으로 밖으로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듣도록.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의 얼굴에 왜 나쁜 표정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셉은 그 사람들을 지금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죄수지만 그들의 종처럼 심부름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까지 살필 필요가 없어요. 주제가 넘는 거죠. 이 사람 비록 같은 죄수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저 팔레스틴 그 작은 땅에서 끌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는 죄수예요. 신분 격차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서 마치 주도권을 갖고 있듯이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권세를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 관심과 애정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정, 그 표정이 곧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여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어떤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우울한지 이런 감정선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의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감정이 이렇게 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아예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옳고 그른 건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기분 나쁜 사람에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퍼주고 무슨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보고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안 좋은 그런 마음들, 그런 상태들이 좋은 환경으로, 좋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여러분, 상담하고 자문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길을 제시해 주는 걸 자문이라 그래요. 자문. 그리고 이제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 자문이고 들어주는 건 상담이에요. 그런데 상담과 자문의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상담을 받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내담자라 그러는데, 그 내담자는 이 상담을 통해서 뭘 얻느냐, 들어만 주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뭐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들어만 주는데. 자문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이 상담은 들어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얻어요. 상담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되고 또 나 자신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게 되는 거, 이게 진짜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스스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이 약한가, 무엇이 강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거기를 가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상담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요셉이 나에게 얘기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주세요. 가족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냥 단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주느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알아주니, 야, 네가 얘기하는 거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똑같은 얘기야. 남편들도 그러고 아내들도 그러죠. 남편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 또 듣기 싫어. 맨날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맨날 그 얘기를 하냐면 풀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구나, 한번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데 알아주지를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니까 귀를 다르니까 그 말을 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겠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미안해, 내가 그걸 몰랐어. 정말 당신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줘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지 한번 자기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 응어리가 풀어져요. 그렇게 내가 무관심하고 몰라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힘들었어. 고생했어. 미안해. 그 말이 20년 동안 앙금이 싹 녹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줌의 법칙이에요. 경청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따뜻한 건 없어요. 나를 알아준다는 거. 여기 지금 이 두 관원장이 근심의 빚을 하든 무슨 뭐 하하호호 하든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면 끝이지만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표현해주고 두드려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거.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100번 천도하는 것보다 관심을 갖고, 혹시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혹시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폭제가 되고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여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12월 이제 저물어가는 이 1년이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의 우울한가 불안한가 아픈가 힘든가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간직했던 이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감옥에 갇혀서 같은 슬픔 속에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들이 근심빛이 있었던 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관심 있게 하셔서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똑같이 보는 회사 동료,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정말 그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마음과 마음을 여는 그런 동기가 되고 기회가 돼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운 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차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위대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는 왜 근심 속에 있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듣고 주님 제가 이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내어줄 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읽고 이 삶의 현장이 춥고 어둡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치유받은 상담자로 치유되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답고 훌륭한 상담자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